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예배 드리느라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외모,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오늘 이렇게 하고 왔구나,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영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내 마음이 어떤가 살피고 또 그 마음을 관리하고 돌보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우리의 겉모습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보여지는 곳이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은 잘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곳은 신경을 쓰고 보이지 않는 곳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잘 돌봐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여러분 마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은 사실은 그릇 같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냐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생각 안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은 뭘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젯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여러분이 뭔가 어떤 대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생각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시청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영향이 강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체로 여러분이 뭔가를 볼 때 그거 여러분이 이렇게 지워내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고 그 영상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자꾸만 여러분을 방해해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영상들은 자꾸만 떠오르죠. 그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할 때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 시간 직전에 있었다라면 100%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담겨지는 말들, 여러분의 말, 그것이 여러분 생각 안에 담겨지고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것들이 여러분 생각 안에 담겨집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들이 여러분 생각 안에 담겨져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안에 그것이 담겨집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막 안 좋은 말들 들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 생각 안에 담겨집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이 여러분 생각 안에 담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 것들을 막 말하고 듣고 보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금방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말,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러한 들고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 안에 담겨진 그 생각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들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백날 기도하고 백날 은혜 받고 막 해도 여러분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가서 이상한 영상 하나 봐보세요. 그 영상에 여러분 덮어버려요. 받았던 은혜, 말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것들이 뭔지를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 네 마음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고 무언가 여러분 애쓰고 있어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죠? 죽으면 슬프고 또 마음이 떠나보내는 그 이별의 사별의 슬픔이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점점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수년간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만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 마음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여러분의 막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쁨, 내 마음이 지금 기뻐, 혹은 내 마음이 슬퍼, 혹은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어, 내 마음 지금 섭섭해, 뭐 이렇게 마음과 연결해서 항상 감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마음은 곧 감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감정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것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곳이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어떤 우리 내 삶의 영적인 지휘 본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명과 삶을 결정짓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고대의 성읍에는요, 성벽이 있었어요. 옛날 성읍, 그 옛날 터가 이렇게 남아있는 곳 보면 성벽이 있죠. 그 성벽 위에는 항상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벽을 높이 쌓는다고 그 성벽이 안전할까요? 성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이 있다 해도요, 그 성벽에서 그 파수꾼,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지켜보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주야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성벽과 같은 거예요. 나를 지키는 성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있어도요, 파수꾼이 없으면,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을 지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방치해둬요. 마음에 뭐가 와서 막 자라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제거할 생각도 안 하고, 때로는 그게 오히려 나의 건강한 마음보다 더 많이 막 푸성기 같은 잡초 같은 것들이 막 자라서 나를, 내 삶을 휘두르고 있고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죄와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몇 가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흠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요, 지키는 게 있어요. 열심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지키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것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건강이에요. 육신이 건강한 거,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시간을 내서 또 뭔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요. 여러분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서 또 열심히 관리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관리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겉모습은 굉장히 멀쩡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그 마음은 어때요? 성벽이 없는, 파수꾼이 없는 그러한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왜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걸까요? 입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은 나의 생각 안에서 나와요. 생각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나온 말이 행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온 말이 또 상대방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힙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씻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씻겨진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죠.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말씀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TV도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여러분이 접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말하고 있는 것들,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들, 설득시키고 있는 것들, 막 그러잖아요. 광고는 다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너무 멋져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그 마음이 죄와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또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에 몇 가지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머리로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 안에서 또 그 위에 더 여러분이 믿음을 같이 가지고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 소식과 잡다한 세상 소리들이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지요.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 이거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첫 시간부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듯이 해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리를 딱 거는, 마음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한날에 어떠한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해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아주 잠깐 오지만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면요, 긴 시간을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져 있는 상태, 또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고 마음을 지키는, 생각을 지키는 방법을 뭘 쓰셨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 지키는 방법에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음을 지키셨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공지방에 항상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그 묵상 말씀 본문을 읽으세요.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 묵상의 본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동하는 시간 이럴 때 뭐 혼자 뭔가를 하는 시간에 오디오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을 틀어놓지 마시고 성경을 들으세요. 그냥 틀어만 놓고 다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채우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더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처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주 이 선포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복종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누군가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요,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 생각을 들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항상 뭔가 기대감이 없는 생각, 소망이 없는 생각, 자포자기한 어떤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냐면 좋은 어떤 프로라고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 안에 나오는, 그 영상 안에 나오는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물건이 쌓을 곳이 없어. 발 디딜 틈이 없어, 집안이.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분별하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구나. 뭐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반복이 되면요, 특히나 우울 기질이 좀 있는 사람, 우울증이 좀 있는 사람은요, 100% 영향을 받습니다. 내게 없던 우울감이 생겨요. 내 안에 없던 우울증이 일어나고 내 과거에 슬프고 우울했던 역사가 생각이 나요. 내 과거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울한 그 사건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 마음에 점점 우울함이 채워져요. 내 생각이 우울감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 밖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생각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그 우울한 거에 빠져서 우울한 걸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 나는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라는 걸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굴복시켜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내 모든 생각이 굴복될지어다. 내 생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우울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생각들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이 안 하려고 참고 막 그걸 견디고 단지 그거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또 다시 건들려지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은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생각을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생각들은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묶임 맞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발 앞에 굴복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볼 때도 무엇을 볼 건지 여러분이 클릭하잖아요. 여러분이 터치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 해충, 곤충, 좋은 건 곤충, 나쁜 건 해충, 파리와 벌이 함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이고 해충이지만 걔네들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찾는 곳이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벌은 꽃을 찾아가고요, 파리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을 쓰레기 냄새 나는 곳을 찾아가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파리가 왜 나는 맨날 썩은 것만 이렇게 주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악취가 나는 곳만 나에게 가게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의 환경을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 환경을, 내가 나쁜 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은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지를 않아, 이러면 안 돼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생각을 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들을 걷어내 주시지 않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건지에 대한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어느 때는 그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한 이것이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조차도 못하고 빠져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건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우리 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환경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보고 도와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없다라면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 연약한 셀원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강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도움 주려다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은요, 끊임없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의 외모를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집안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불안감이 들어요. 뭔가 굉장히 요즘에 우리가 접하는 게 많습니다. 위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런 것들 너무 많죠, 유튜브에. 그런데 그 모든 제목에 여러분이 낚이는 거예요. 50대가 넘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제목을 보면 꼭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걸 보죠. 근데 보게 되면 어때요? 다 알고 있기는 한데 뭔가 매일 실천되지는 않은데 근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런 거 안 하면 몸이 이렇게 되나 보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이상하게 불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도 또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건 이런 불안감이에요. 자꾸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고, 또 교만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와 동행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요,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필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필터링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서 걸러지는 것들은 아니면 버리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해주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럼 버리세요. 걸르셔야 돼요. 이렇게 필터링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 생각이 내 영혼을 힘있게 하는가,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있는가, 일으켜 세워주는가, 이걸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 보면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될까? 내 믿음이 더 커지나? 내 영혼이 더욱 세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맞으면 보세요. 거기에 맞으면 들으세요. 근데 아니면 버리세요. 궁금해도 아니 난 이거 안 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물리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근데 믿음을 자꾸 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정에 사로잡히면은요, 자기의 생각에 필터링을 못해요. 화가 나고 감정이 이렇게 폭발할 지경에까지 가고 하면 내가 지금 이걸 뭐 분별을 해서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분노의 게이지가 확 올라가가지고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다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처치를 하셔야 되겠죠. 또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을 묶어서 내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분노는요, 분노를 내면 낼수록 커집니다. 내가 오늘 50이라는 정도의 분노를 냈어요. 근데 이거 터뜨리고 뭐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거 내가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이틀 뒤에 또 화가 날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100이라는 분노가 터져요. 화가 난 것들이 활성화돼서 또 며칠 뒤에 이 활성화된 게 힘을 받아서 그 다음번에 더 큰 화를, 더 큰 분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쓰면 믿음이 커지고 감정의 나쁜 것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면 그 감정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쏟아내서 넘어졌다 해도 다시 그것들을 처리해서 그것들을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분노의 감정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걷어내 주십니다. 회개를 한다는 건 내 스스로가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요, 우리 안에서 나가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얘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들을 걷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가 더 작아지도록, 더 그곳에 내가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감정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 감정이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인데, 그런데 이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은요, 감정으로 인해서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감정이 폭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불을 꺼야 되겠죠. 불 끄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물을 갖다 껴놓는 거든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할 게 잠깐 멈춰야 돼요. 여러분, 잠깐 멈춰야 돼요. 계속 분노를 막 내면 이게 점점 불이 커집니다. 이게 분노는요,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불은 화재인데 안에서 일어나는 불도 있어요. 그게 분노예요.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요.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을 세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스운 방법 같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을 쉬고 심호흡을 깊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라도 성령님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분노가 게이지가 확 내려갑니다. 감정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요, 일단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영적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가스레인지에 찌개 냄비를 올려놓고요, 막 끓어요. 근데 불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뚜껑이 들썩들썩 하다가 그게 매운탕이다, 그게 김치찌개다. 불을 안 줄이면 어떻게 해요? 막 들썩들썩하고 튀기다가 결국 다 넘쳐버리죠. 다 넘쳐서 냄비도 버리고 국물도 버리고 그 가스레인지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화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을 줄이지 않으면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나를 더럽힙니다. 내 온 마음을 더럽히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그게 가정이면 가정을 망가뜨려요. 그게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라면 교회를 또 망가뜨려요. 여러분,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이것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라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지키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성령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환경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속한 환경, 내가 속한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는 것을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색깔이 뭐냐면 그 사람 환경의 색깔과 같은 색입니다. 좋은 동무들이 있으면 함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동무들이 주변에 나쁜 사람들, 그런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함께 그 색깔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믿음의 교제는요, 마음을 힘있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그런 대화나 음란한 미디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지.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지. 남녀랭기에 저 사람 내가 전도해. 여러분이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 사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요, 여러분 먼저 세우세요. 여러분 먼저 든든히 세우고요,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하세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믿지 않는 사람, 이단,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술 친구, 너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색깔로 물들게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매일 또 접하게 된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 여러분이 유혹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 마음을 오염시키는 콘텐츠가 있다, 그럼 과감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차단하세요. 그냥 그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게 여러분 환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삭제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걸 두고는 주여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근데 그거 그냥 삭제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함께 읽는 것은요, 여러분이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늘 읽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염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꼭 염려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분노가 치밀 때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감사를 잃어버렸고 소망이 자꾸 없어지고 할 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요, 은혜가 계속 차올라요. 아직 뭔가 결정되어지지 않았어도 된 것처럼 감사하세요. 아직
아파도 나은 것처럼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감사로 계속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되는데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염려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뢰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 평강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사인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감사는 계속 나와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감사. 아니, 저 집사님 저런 것도 감사해? 맨날 감사해? 또 감사해? 감사가 삐지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우, 주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 걸 다 감사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계속 새어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막 그냥 마음이 계속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어떤 불안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가장 빠르게 여러분 마음의 이런 부분들을,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렇지만 이 생각을 내가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하면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기도로 내 입술을 채우면 성령님께서 나를 돕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 디테일하게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빼앗는 여러 통로들에 대해서 다 울타리를 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준 여러 가지 방법들,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고 알고 있는 방법들인데 그것들 여러분 매일매일 또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은 굉장히 약한 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항상 건강해 라고 자신하는 거 위험합니다. 항상 난 건강해, 나 이제껏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라고 하는 분은 한 달 안에 병원 가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걸 자신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몸 관리 잘해서 난 건강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이 그 안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린 건강할 수 없어요. 정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건강한 거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서 내가 아무리 관리한다라고 해도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건, 난 주님 나로서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한 자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요, 날 떠나지 않아요. 그러한 자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관리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요, 마치 정원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정원이 있는 집 좋아하시죠?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원이 있는 집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정원이 있는 집은요, 그렇게 쉼의 공간이 있고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초록색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거 매일매일,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은 정원 보셨어요? 관리하지 않은 정원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나무 가지를 쳐주지 않고 그렇게 잔디를 깎아주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잡초가 사방에서 날아들어서 잔디보다 풀이 더 잡초가 더 많이 자라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정원과 같아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인 거죠. 물을 주고 나무를 관리하고 또 때에 맞게 영양분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만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 이 생각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혹은 그 생각을 즐겨 막 속으로 그 생각을 내가 즐기고 있고 생각 속에서 그냥 뭐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 생각은 자유잖아? 이러면서 생각을 마음대로 막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항상 그것은 씨앗 같아서 날아 들어오면요 그 상태로 있지 않아요. 그 다음 거로 계속 나를 유혹하고 발전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긴 생각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늘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되도록 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청소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청소 매일매일 하시고 늘 주님이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구하셔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